2004년 11월 26일 틸리 스미스라고 하는 11살짜리 영국 소녀가 가족과 함께 태국의 푸켓으로 이제 휴양을 왔습니다. 부모님들은 호텔방에 계시고 이 스미스가 이제 해변을 쭉 거니는데 해변 저 너머에 참으로 이상한 모습이 포착됩니다. 바다가 파르르 떨면서 거품이 나고 끓어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국에 오기 전 2주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운 내용이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바다가 끓는 듯하고 탁탁 튀기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은 쓰나미의 전조다. 그 해변가를 거닐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데 이 스미스 11살짜리 스미스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생각나서 호텔로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내가 지금 저 바다 너머를 현상을 봤는데 2주 전에 내가 학교에서 배우기를 저게 쓰나미 전조현상과 똑같다. 그 엄마 아빠가 딸아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바다로 달려나가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외치고 그리하여 약 100명의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물론 그 소리를 듣고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쓰나미로 죽었지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폭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폭격을 하고 그 위에 레바논 시리아에서 또 국지전이 벌어지는 사망자만 1,500명이 넘는다는 그런 뉴스가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지요. 근데 우리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도 안타깝고 그리고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에 참으로 많은 울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신문을 펼쳐보기 겁날 만큼 흉악범죄가 계속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교회가 뭡니까?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오는 곳이 교회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시골을 다녀왔는데 제가 정말 놀라는 거는 그 시골에 민가도 안 보이는 그 논두렁 한가운데 얼마나 큼지막한 교회가 그것도 새로 진 교회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데 학교에서는 그 선생님께 학부모가 찾아가서 함부로 해서 선생님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폭력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어디 학교만 그렇습니까? 이 사회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수꾼이 누굽니까? 높은 망루에 올라서서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쳐다보고 있다가 파수꾼은 졸면 안 돼요. 파수꾼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 적들이 들어오면 나팔을 붑니다. 그런 양각 나팔을 불지요. 그러면 그 소리에 성 안에서 편히 잠자던 사람들이 전부 깨어 일어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다 무너져 가는데 교회가 더 이상 나팔을 불지 않아요. 성도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면은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그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 자기 변이 있겠지만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께 그런 갑질을 해서 선생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그 집 아이가 올바로 자라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잘 자랄 수 없다고 봅니다.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알리는 걸 선지자라 그럽니다. 하늘의 뜻을 이 세상에 돈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저놈은 죽을 놈이야. 그러지 않고 그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타게 기도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삶의 현장에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만든 잡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지친 레벤이에요. 독일어로 지친 레벤이 삶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삶의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는 모여가지고 너무 좋은데 밖에 나가면은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되고. 오늘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이 소녀가 푸켓 바닷가에서 쓰나미가 몰려온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걸 듣지 않다가 죽으면 누구 탓이라고요? 듣지 않은 사람 탓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팔을 불지 않아서 죽었으면 누구 탓이라고요? 나팔을 불지 않은 사람 탓이라고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가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재미있는데 일주일 한 달 동안 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삶의 현장에 파수꾼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파수꾼의 손에는 나팔이 들려졌는데 그 나팔은 그냥 베개로 비고 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팔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아픔을 싸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이지만요, 정신병원이 10,000원이라 그럽니다. 상담소가 10,000원이래요. 제 친구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정신과 진료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울대병원을 입원을 했는데 그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한 달을 기다려야 된다네요. 또 한 달을 기다리고서는 들어갔더니
시계가 있더래요. 시간제로 돈을 받더래요. 저도 상담할 때 그렇게 할까 싶어. 이렇게 딱 시계를 보다가 시간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정신과적으로 상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약은 줄 수 있어요. 멍렁하게 하는 약을. 근데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세상 상담하고 기독교 상담이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 상담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상담하는 것을 기독교 상담이라 그래요. 교회는 삶의 자리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나팔이 뭡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있어요. 이게 나팔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어떤 때는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어제 많이 바빴습니다. 제 일로 바쁜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달라 그래서 돕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대전을 내려갔다 왔어요. 아침 6시 10분 KTX 타고 내려가서 밤 늦게까지 있다 올라왔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 내는 거는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야 되겠다. 왜요? 나중에 돕고 싶어도 못 도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는데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대전에 가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좀 꾀가 났어요. 나 가기가 싫어. 너무 힘들어. 제 돈 내고 제가 기차표 끊어서 그렇게 내려갔는데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 허리가 꼬부정한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머리도 뭐 빗지도 않았어. 보기에는 그냥 시골 촌노야. 근데 같이 간 목사님이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죠. 장로님 그러니까 또 장로님 같이 또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 앉은 자리에서 짧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울릉도 경상도 사투리를 진하게 쓰시더라고. 자기가 울릉도 출신인데 국민학교도 안 나왔대.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십자가를 등에다 지고 전국을 다녔대.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민족을 살려달라고 산기도를 다니시는데 전국을 돌다가 만난 곳이 그 대전이래요. 그 대전 보문산 거기가 원래 무당들이 가득 있는 산인데 하나님이 거기를 지목하시더래. 그래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말도 못하더래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가 지금은 큰 길가인데 그때는 길이 안 났을 때래요. 근데 그 밑에 슈퍼가 하나 있는데 슈퍼에서 교회는 물건 안 판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가는데 교회 동네 입구에 프랜카드가 붙었대요. 교회를 내쫓자고요. 그리고 밑에는 무당 일동 이렇게 써놨대. 난 여태까지도 무당 일동은 더 처음 봐.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교회는 기도원이 먼저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루에 약 400명 정도 지금도 밥을 해주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카페가 있어 카페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카페도 원래 무당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말이죠.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요 평소에 기도에 훈련이 돼 있는 분하고 안 돼 있는 분하고는 기도가 달라요. 평생 기도로 살았던 이 장로님이 그 사람은 겉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길게도 안 했어요. 딱 해주는데 목사님 3명이 갔는데 나오면서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 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여자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내 안에 불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다른 목사님들도 불이 들어왔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국민학교를 못 나왔어도요, 성령 충만하면요,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대학원을 나오고 학박사를 해도요, 안에 예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은혜 충만한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저는 여자 장로님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저 평창동에 꼭대기에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순 돌산이에요, 그 평창동이. 금요일 저녁이 되면요, 쌔기라 그러죠. 배낭 말고 쌔. 그 쌔을 메고 쫙 밤에 꼭 좀비들처럼 올라가요. 산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밤새도록 그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 그 뿌리 뽑겠다고 붙잡고서 주여를 외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갔던 기도원, 그때 제가 10일 금식할 때였어요. 10일 금식을 하는데 제가 대전 매일 출장을 다니니까 집이 너무 멀어서 회사가 광화문이니까 거기 뒤에 평창동 기도원에서 제가 숙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기도원 앞이 무당집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당집을 옛날엔 그렇게 많이 했어요. 무당집인데 기도하고 나중에 무당이 쫓겨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요, 사단하고 딱 부딪히면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한테 맨날 져요.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여자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 그 무당들이 다 밀려나가고 슈퍼도 망하고, 그리고 그 앞에 빌라를 짓고 그 텃밭으로 해가지고 텃밭에서 나오는 걸로 채소를 갖고서, 그래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한 300~400명을 밥을 해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옛날엔 그런 역사들이 막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거든. 실비보험이 있거든. 옛날에는요, 아프면요, 무조건 기도했어요. 요즘은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제가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병원을 가야지. 옛날에는요, 출근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하고 가면서 저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요,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올 때 기도하고 집에 가고, 늘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바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이제 주 5일째가 올 텐데, 주 5일째가 오면 교회가 쇠락해 간다. 왜냐하면 주 5일째가 되면 사람들이 금요일 밤이면 보따리 싸서 다 놀러 갈 거거든. 사회학자들은 말해요.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비기 시작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주 5일째가 되니까 금요일 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출근 안 해도 되거든. 주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토요일 날 쉬거든. 해석이 믿음입니다. 근데 어느덧 교회가 야성을 잃어서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가 돼버렸어요.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를 보고 누가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자 모양만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야성이 사라지니까 아무도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요? 파수꾼이 나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유람선이 아닌 구원방주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멀쩡히 다니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나가서 한번 보세요. 저
정말 마음속에 이 분노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생각보다 폭력이 많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크리스찬 가정에도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릴까요? 목사님 가정에서도 사모님이 폭력 때문에 시달리는 사모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새롭게 와서 들은 간증이에요. 눈이 이렇게 됐는데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맞았다 그럴 수 없잖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요. 제가 지난 로마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날마다 죽는 그것을 해야 성화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우린 다 홍해바다를 건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데 내가 그랬죠. 60만이 그러니까 어른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실제로는 한 150만 되는 거예요. 150만이 나와가지고 몇 명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2명 들어갔어요. 천국은 그렇게 막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 그래요. 교회만 오면은 천국 간다고 복 받는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근데 교회만 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교회만 오면 천국 간다고.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면 그때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폭력이 있어요? 폭력은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폭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를 한번 봤어요. 거기 기가 막힌 분, 막사이 사이상을 받은 분이 나왔더라고. 막사이 사이상 아십니까? 기가 막힌 상입니다, 이게. 필리핀 우습게 알면 안 돼요. 그 필리핀의 막사이 사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상이에요. 근데 장기려 박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받은 상이 막사이 사이예요. 이분이 삼성의 홍콩 지부장을 할 정도로 잘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고1짜리 아들이 자기는 그때 중국 베이징에 출장 가 있었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더래. 말을 못하고 있다 갑자기 우리 대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호텔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래요. 내가 우리 아들을 내 딴에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우리 아들이 저 지경이 된 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5층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으니까 또 올라가서 2번째 떨어져서 죽었대요. 책상을 사진을 보는데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죽었더라고. 그 성시경이 친구래네. 가수 성시경이.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24년 동안 싸워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학교 폭력이라고 막 얘기를 해도 내 아이랑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내 아이만 잘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에 얼마나 폭력이 난무합니까?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주일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요. 힘으로 누구를 눌러가지고 해결되는 법이 없어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히틀러, 무솔리니, 김일성 다 보세요. 힘으로 해가지고 정복한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이스라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도자 한 명이 저 사람들 다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한 명이 그 많은 사람을 다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안타까운 영혼 앞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4군데 장례식장을 돌고 왔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목숨이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장례식장 갈 때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저 검은 테 두른 저 사진 속이 내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요, 몸이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3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한테 함부로 해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목적 없이 지은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든 물건 중에도 목적 없이 만든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목적 없이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목적 없이 막 갖다 뿌리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은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저를 따라하세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죠? 경고가 뭐예요? 축구 시합 하면은 옐로우 카드, 경고. 옐로우 카드 또 한 번 받으면 레드 카드, 퇴장이에요. 그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5절도요.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2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으면 생명을 살았을 텐데 경고를 받지 않고 죽었으니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파수꾼의 책임이지. 경고를 받았는데도 반응을 안 해서 죽었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간 죽습니다. 지금 애가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대로 놔두면 애가 죽습니다. 그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축복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사야 고백처럼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애들 여기 세븐일레븐 앞에 애들한테요. 얘들아, 먹은 거 치워야지. 걔들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아저씨가 뭔데? 그저께도 이게 어저께구나. 경찰이 왔었어요. 경찰이 왜 왔냐? 여기 무슨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요 건물 통과했다고 CCTV를 좀 보자고. CCTV를 보자고 왔어요. 저는 되게 바빴거든요, 어제. 근데 경찰이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보기엔 경찰같이 안 생겼어. 머리도 이상하게 깍두기같이 확 깎았는데 경찰이라니까 경찰이지. 근데 CCTV를 막 보는데 제가 거기 앉아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이런 생각했어요. 아, 우리 인생도 CCTV에다 남겠다. CCTV를 딱 돌아보니까 몇 월 며칠 딱 찍으니까 거기 시간별로 쫙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 인생도요, CCTV에다 찍히지 않겠어요? 왜 사람들이 밤에 가서 엉뚱한 짓 하는 줄 아십니까? CCTV에 찍힌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함부로 막 말하는 줄 아십니까? CCTV에 찍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줘야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은 죽어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축복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사랑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제 노방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강대상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왜 세워줬는데, 여기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고 안 듣는 거는 저들 탓이지만 네가 불지 않아서 죽어가는 거는 너의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노방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어제 컵도 주문했고 볼펜도 주문하고 다 주문했어요. 전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단 한마디라도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파수꾼은요, 삶의 현장에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내 앞집, 내 옆집 파수꾼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파수꾼은 경고의 나팔을 불고요, 복음의 나팔을 불고요, 축복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저희 부대는 1407m 꼭대기에 있는 1년 중에 9개월이 눈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보초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적이 못 올라와. 얼어 죽어요. 거기 올라오려면. 그 산꼭대기 미사일 부대에 저희 부대가 있었는데 보초를 나가면은 이렇게 난로 있어요. 벌통난로라고. 거기다 이렇게 떼가지고 추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불 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적은 안 오니까. 어차피 적은 안 와요. 그러다가 좋은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총이 없는 거야. 이제 보초 끝나고 나가려는데 옆에 있던 총이 없어진 거야. 군인한테 총이 없어진 건 사형입니다. 그러고서는 온 부대가 비상이 걸렸어요. 알고 봤더니 주번사관이 와서 보니까 졸고 앉았거든. 총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비상 걸어가지고 전부 나와가지고 영하 23, 4도 되는데 저는 빤스만 입고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주번사관이 했던 얘기를 잊지 못해요. 네가 졸면 우리 부대는 다 죽는다. 네가 졸면 우리 부대가 다 죽는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요, 이 옥비 15단지 초입에 딱 있어요. 우리가 졸면 얘가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아파트 여러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앞집, 옆집, 뒷집 기도해 주세요. 주님, 성령님이 찾아가 달라고. 성령님이 찾아가 달라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파수꾼의 손에서 찾고 제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 앞에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회 곳곳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경고의 나팔, 복음의 나팔, 축복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